2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팔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설 명절 바쁜 일정들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안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닮은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닮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인사말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명자를 합친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인사는 뭔지 아세요? 샬롬이죠. 샬롬. 샬롬도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아침 인사말하고 저녁 인사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만날 때나 또 헤어질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안녕, 샬롬으로 인사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뿐입니다. 또 여러 닮은 점 중에서도 지정학적 위치가 가장 닮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북쪽에, 당시 이스라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북쪽에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등 강대국이 위치해 있었고 남쪽에는 또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어서 늘 그 안에서 끼임을 당해왔습니다.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할 때면 나라 전체가 전쟁 마당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또 바다 건너 침략을 일삼았던 일본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침략으로 건국 이래에 무려 900여 차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러일 전쟁 때도 청일 전쟁 때도 우리 한반도는 이들의 전쟁 마당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이 기록된 주전 8세기 무렵에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밖으로는 시시각각 침략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을 들여다보면 어땠을까요? 안을 들여다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온갖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했어요. 바벨론에 속한 사람, 애굽에 속한 사람, 수리아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이 정치적인 배경을 업고 날뛰는 자들이 들끓었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 경제는 말할 나위 없이 타락했습니다. 상인들은 저울 눈을 속이고 관리들은 부패했습니다. 종교는 형식만 남아있는, 의식만 남아있고 속속들이 병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종교가 타락할 때면 거칠에만 남기 마련이죠. 이기적인 소원을 위한 그런 제사, 그런 의식에만 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시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와 죄악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보상 심리로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거죠. 회개는 없는 거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모두가 종교를 빙자해서 엄감생심 자기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불의를 지켜가려는 그런 행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교적인 제사의식까지 빌려오려고 하죠. 미가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방 종교에는요, 자신들의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가 바로 맏아들인가요? 아니죠. 딸이네요. 맏아들을 이 기름 가마 속에 던져 넣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 이교도적인 모습까지 따라하면서 자기들의 빈 껍데기를 포장하는 어리석은 시대, 그 시대를 지금 미가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레셋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였기 때문에 당시 지도자들의 삶을 아주 영민하게 근처에서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고개를 돌리면 이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도 역시 살필 수 있었습니다. 중심과 변방 사이에 이 상상할 수 없는 격차가 미가를 격분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라고 예언합니다. 총체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이 시대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들었던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히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 미가는 더욱 분노합니다. 신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지도자들의 파렴치함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권력에 붙은 종교는 영원한 진보를 추구합니다. 계속 진보해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미가가 아픈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망해야 한다. 이 시대를 끝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80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기시감이 들죠.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사회도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초격차 시대라고 하죠. 초격차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의 자녀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묘안이 없습니다. 아무도 치유의 묘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렇다 할 올바른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매주 혹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더 화려해졌지만 우리와 맞닿은 세상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기시감이 드는 게 당연한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의문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과 연결되죠.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져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사의문문이 나온다는 건 곧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요, 과장법이 등장합니다. 1,000마리의 양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10,000갈래의 줄기를 채운 만큼 올리브 기름, 지금도 올리브 기름 비싸지만 이 당시엔 더 비쌌습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심지어 내 허물을 씻어달라고 내 맏아들을 바치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들려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사람아, 여기서 듣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염치 없는 사람한테 야 이 인간아 라고 부르짖는 것과 닮아 있는 거죠.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영어 성경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번역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이름도 여기서 비롯됐죠.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땅, 흙이라는 단어 아다마에서 생성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간은 흙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신앙 고백을 그 사람아 라는 말을 부를 때마다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렇게 흙에서 시작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문제가 늘 따라붙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어떤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 응답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온 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창조적 소수, 새로운 것에 도전해가면서 발전해가는 어떤 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에는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창조적 소수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난 후에 자신들의 신념이나 이 성공했던 방법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이것을 오만, 교만, 자기과시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흙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나의 한계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 오만과 교만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오만과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먹게 할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사람아, 야 이 인간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으면 위를 쳐다보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6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대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우리는요 일상에서 자주 속임을 당합니다. 마트에 가거나 우리가 상점에 가면 포장은 화려한데 알맹이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원래 봄이 제철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겨울이 제철이 되어버린 딸기를 살 때 위에 있는 보이는 딸기는 대부분 크고 싱싱합니다. 그런데 밑에 숨겨진 딸기는 왜 작고 늘 상처가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의를 행하는 건 어리석어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굴러가게 한다라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애덤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 원칙, 그 경제 원칙이라면 어느 정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경제적인 유통은 마을 단위가 전부였습니다. 유럽은요, 시청 옆에 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중심으로 경제를 나누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속일 수가 없습니다. 18세기는 아직 석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석유가 발견된 후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시작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밥상을 흔히들 석유가 차린 밥상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식재료들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옵니다.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맛있어, 칠레산 포도주가 맛있어 라는 얘기를 쉽게 하죠. 지금은 오로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얼굴 없는 경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몇백 년 만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신화가 되어서 한 줌에 상위 1%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춤춰야 하는 그런 경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선지자의 말처럼 망합니다. 끝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토록 망하는 세상을, 망해가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의 글귀에서 지혜를 한번
꺼내 봅니다. 신보선 시인의 필요한 것들이라는 시입니다. 나에게는 6일이 필요하다.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나날이 필요하다. 물론 너의 손이 필요하다. 너의 손바닥은 신비의 작은 놀이터이니까. 미래의 조각난 부분을 채워 넣을 머나먼 거리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의 점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단 한 발짝 떨어진 셈이니까. 수수께끼로 남은 과거가 필요하다. 만약 그래야만 한다면 모든 것이 이해되는 단 한순간이 필요하다. 그 한순간, 드넓은 허무와 접한 생각에 기나긴 연한이 필요하다. 말들은 우리에게서 달아났다. 입맞춤에는 깊은 침묵을, 웅덩이에는 짙은 어둠을 남겨둔 채 더 이상 말버시기를 그친 우리. 간혹 오후는 호우를 뿌렸다. 어느 것은 젖었고 어느 것은 죽었고 어느 것은 살았다. 그 어느 것도 아니었던 우리. 항상 나중에 오는 발걸음들이 필요하다. 오직 나중에 오는 발걸음만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인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아무 것인 모든 것이.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는 예배 나올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성경책이요, 헌금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주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 때와 같은 모습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온 날은 단 하루, 주일만 섬기면 내 모든 것이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완전해질 거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일만 나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틀어 남은 6일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거창한 하루치의 영성은 이 망하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은 6일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남은 6일의 영성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자비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수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성경 필사도 할 텐데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시작이라는 출발점이 2번이나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갖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하고 이 시대가 망하는 것 같지만, 시대가 망할 때 우리는 팔짱을 끼고 혀만 끌끌 차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치유책이 필요합니다. 묘안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겸손히 주님과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사순절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